함께 볼 시편은 53편입니다. 53편을 읽고 나면 언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잠시 14편을 보시게 되면 14편을 한번 보십시오. 14편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편과 53편이 좀 닮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다르네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올 텐데 14편을 보시게 되면은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자, 53편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뭐가 다르게 느껴지신가요? 네, 여호와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14편에서는 여호와로, 53편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14편의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에서의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라는 측면이라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점을 53편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4편은 좀 더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이야기되었다면 53편은 온 세상을 더 보면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는 같지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53편에는 14편에 없는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5절 보시게 되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이 좀 더 부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제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시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53편에는 14편에 없는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할랏입니다. 마할랏. 좀 어렵죠? 이 마할랏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슬픔, 애통, 안타까움의 곡절을 말합니다. 노래마다 밝음, 좀 어두움, 진지함, 이런 분위기가 덧붙여지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편 53편은 분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함과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엄미하심이 이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이 곡조 자체에서 비춰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곡조는 뭐겠습니까? 마할랏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웃고 떠들고 다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빈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겪고 있는 인생의 고초를 볼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악악들과 대놓고 행하는 범죄들이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마주할 수 없는 심판의 현실들을 함께 보고 슬픈 곡조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해야 될 것이 이제 시편 53편인 겁니다. 14편이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53편은 피난처가 있는 인생들이 피난처를 찾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한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쭉 보시게 되면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근데 그들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지식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의 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애초에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근본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근본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메아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하면서 계속 얻는데 사람이요 자꾸 제가 비유하자면 몰라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제 그게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면에서 계속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억지로 누르고 나니까 실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보실 때 좀 안타까울 정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해한 그 악행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53편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각기 물러갔다는 건 어떤 표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각자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춰보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리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깨어진 관계, 착취하는 관계로 증거되어집니다. 4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각기 물러나 그 더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4절 보시면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겠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겠죠. 떡 먹듯이 그들을 먹는다는 것은 착취한다는 겁니다. 폭력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걸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애초에 부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필요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이죠. 우리 5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이 피난처의 셈을 나눕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교회는 또 다른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그것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이 당장에는 형통해 보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이며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들에게는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말씀처럼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인가? 라고 묻을 때 답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우리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기대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믿을 만한 인간관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소망을 굳이 말하자면 내 인생이고 내 삶입니다. 내가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의식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어디 두어야겠습니까? 정말 보여지는 대로 이 세상은 이대로 악이 들끓는 대로 그냥 흘러갈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이 세상은 이대로 끝없이 고통스러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온 곧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이키시는 그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 모습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눈물을 닦으실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고 힘겹게 산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아래 무한한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지혜 이등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세가 된 이 시대 속에서 신자로 사는 게 그리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듯 잡아먹는 이 세상 속에서 힘겹지만
결국 구원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주어질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소망 무언가 묻는 이 질문 앞에 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향해 특별히 시편 53편은 마할라이라 합니다.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향한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을 가진다 한들 죽음의 순간에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붙들었던 그 무엇도 이 세상을 떠난 우리를 지켜주거나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죽음 너머에 영원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크게 무한한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생도 아무리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우리 마음의 외로움을 알까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알까요? 우리의 근심을 덜어줄 능력이 있나요? 함께 살고 더불어 살며 위로해 주는 거 귀한 거지만 궁극적 위로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거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지만 때로는 뜻밖의 일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소망 되셔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극적인 승리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